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면 그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디서 인용한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요계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조용필 씨의 노래 가사죠. 지금 전국 순회 소아암 돕기 공연을 한다는 그런 흐뭇한 소식을 듣고 자세한 것이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공연 실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듣게 되었고 옛 감동에 젖어서 결국 설교회까지 이 소재로 가져왔습니다. 앞에 것은 아시다시피 친구여라는 노래의 가사의 일부이고요. 뒤에 좀 빨리 읽은 것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가사의 일부입니다. 조용필 씨는 훨씬 더 빨리 읽었는데 제가 이걸 빨리 읽으려고 몇 번 연습을 해놨는데도 이 정도 속도밖에 낼 수가 없네요. 제 좀 말이 느린데요. 효과가 좀 잘 안 난 것 같은데 제가 이 꽃피는 동백섬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를 한참 부르던 때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데 조용필 씨가 벌써 한갑을 맞이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급류와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느껴보면서 왠지 이 친구여 이 노래보다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더 좋아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력을 느꼈습니다.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이 가사 참 아름답고 좋은 곡조가 붙어 있죠. 그런데 왠지 이 가사를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면 그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이 가사를 단연히 읊어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두 노래는 모두 외로움 혹은 고독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노래이죠. 저는 이 친구여라는 노래는 외로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고독의 정서가 깔려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동의어지요. 별 구분 없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영성신학에서는 그 둘을 구분합니다. 이 외로움은 영어로는 loneliness, 고독은 solitude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둘은 때로 구분돼서 사용이 되는데 그 구분되는 뜻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둘 다 외로움과 고독이란 것은 홀로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외로움은 주변에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서 허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solitude, 이 고독은 사랑하는 가족, 좋아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느껴지는 그런 공허한 마음을 고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 다, 외로움과 고독은 둘 다 곁에 누가 있어주기를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상태인데, 이 외로움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면 충족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 하더라도 충족시켜줄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 하나님만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고독이라고 영성신학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용필 씨 친구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거기서 친구로 불리워진 그 친구만 있다면 아마 최상으로 충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친구 가지고는 충족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킬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면 그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이 상태는 사람이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사람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자로,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둘 다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전도 여행을 보냈던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죠. 이 성경, 이 복음서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시점이 오늘 70명의 전도단 제자들이 오늘 본문보다 전인가 후인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맞춰서 볼 때는 아마도 전이라 오늘 본문에 보다 더 이른 사건이라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음을 썼던 이 70명의 제자들 전도여행 보낼 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 심정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듬뿍 주어서 그렇게 전도여행을 보냈던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사건 전에 있은 거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 70명의 제자들도 다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만 단촐하게 남은 상태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게 67절의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번역은 원어적인 느낌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설명을 하려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원어에 있어서, 히라보 원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너희들 12명의 제자 너희들 떠날 거냐 안 떠날 거냐 예스냐 노냐를 묻는 그런 질문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떠나지 말아달라는 소원을 담은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는 안 떠납니다. 이런 대답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질문한 내용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어적인 뉘앙스를 우리 한글 번역에서도 표현하기 위해서 도라는 조사를 썼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도라는 조사를 쓴 게 그런 뉘앙스를 담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좀 부족하죠. 영어 번역은 NIV를 보니까 조금 더 이 원어적인 뉘앙스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부정, 부가 의문문 형태를 띠고 있죠. 내용은 어떤 거냐면 너희는 안 떠날 거지? 그렇지? 이렇게 묻는 내용이에요.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를 그대로 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d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도 떠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우리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심지어는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혹도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같이. 다만 죄가 없으실 뿐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척이나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직장에 있고 혹은 같은 구역 무슨 같은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른이 될수록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 들 때는 친구가 그리워지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혼자 속으로 사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병이 되거든요. 육체의 병도 나고 마음의 병도 생겨요. 그럴 때는 핸드폰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 전화하세요. 영적인 핸드폰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속을 털어놓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외로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외로움만 느끼신 것이 아니고 고독도 느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면 고독을 느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 제자이면서 친구인 베드로가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담긴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68절, 69절입니다. 베드로의 이 명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8절, 6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대답이 있을까요?
외로움에 가득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이 대답은 무척이나 힘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70절에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은 여전히 고독하신 것으로 고독을 표현해내고 계세요. 70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잘 알죠? 우리가 유다의 배반을 예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제자들 다 군중이 떠나간 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던 여러 명의 제자들 다 떠나가고 이제 너희 12명만 남았구나. 그러나 12명 중에서도 그 중에 한 명이 배반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만 담겨있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머지 11명도 모두가 도망갈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독을 어디에다가 표현하고 계시냐 하면은 마귀니라 하고 점점점점 그리고 너희들도 다 도망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게 이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게 들어있는데 고독을 어디다 표현하고 계시냐면 앞부분에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시되 그러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여기에 벌써 이 고독의 감정이 확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 12, 한 명은 분명히 배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할 건데 그런 12명의 제자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내가 택했는데 이러면서 그 뒷생각을 하실 때 얼마나 고독하시겠어요. 사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러시면서 고독에 휩싸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후반부인 그 7장 초입부죠. 드디어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초입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는 내용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명절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지만 대략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지금 이 시점까지 한 5, 6개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추측하는데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셨어요.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어디 아주 산골 그 한 구퉁이에 제가 어느 지역을 들면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오해하실까봐 지역은 안 들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이 있는 서울이 있는 그 땅에 얼씬도 안 하셨다 그거예요. 이유가 뭐냐? 1절에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유가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안 가신 거예요.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에 안 가신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왜 기왕에 뭘 해보려면 유대 땅으로 가야지 왜 이 산골짜기에서 이 외진 땅에서 그러고 있느냐고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야속한 소리를 했지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리고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들까지도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외로우셨을 것이고, 사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고독에 휩싸이셨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때때로 고독이 몰려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독이 어쩌면은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랑을 쏟아부은 제자들 다 떠나가고 피를 나눈 형제들까지도 오해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고독한 경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 그런 처절한 고독이 안 느껴지신다면은 혹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관점과 인간들의 관례에 따라 일하면 고독을 안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원래 그런 길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얘기하기를, 여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저희가 죽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자. 그것은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독이 밀려오는데 성경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외로움과 고독에 직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한 가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그는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아주 외로웠죠. 99세가 되기까지 아들 한 명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극심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00세 때에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낳은 그 아들이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적인 외로움이 이삭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소년이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이 일은 사람들과 의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얘기를 사라한테 하겠습니까? 이삭한테 하겠습니까? 종들에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외로움을 이삭으로 말미암아
충족함을 받고 나서 노년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할 하늘로부터 온 사명을 일찍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외로움이 해소돼 버리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그 아들 내놔라. 그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겠죠.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아들 대신 나를 죽이시면 정말 나는 춤추면서라도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고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차원인 외로움에서 신적인 차원인 고독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찬양하면서 지내왔지만 이삭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자신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세계에 머물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밖에 없는 고독의 세계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빼서 높이 치켜든 것입니다. 아들을 향해서 치켜든 그 칼은 인간의 외로움을 근원부터 잘라내는 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고독을 감히 정면으로 승부하려는 그런 칼입니다. 이런 칼을 높이 치켜든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도 놀라셨어요. 우리가요, 고독을 직시하고 직면하면 하나님도 놀랍니다. 놀라세요.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그 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2번이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2번이나 제지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번이나 제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멈춘 아브라함을 보시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셨죠. 옆에 수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뿌리 걸려서 나무에 뿌리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수양을 보게 하셨고 그 수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제사 드리도록 하셔서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입니다. 고독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맛본 사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계속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랑했죠. 뭘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전에는, 여호와 일의 사건 이전에는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일의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그 고독한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만 채웠을 때 주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믿는 이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가, 그 고독의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고독의 자리를 깨닫는 것이,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깨닫는 것이 고독의 시작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치라.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밀려오는 고독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저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고독을 사람이나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고독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기에 그 고독을 오직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우라. 이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고독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복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한 채로 고독을 외로움처럼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또 그 고독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은 이 사람이 개발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독을 통한 성숙의 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고독을 외면해버리고 퇴행의 길로, 유치한 어린아이의 길로 가도록 하는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성숙의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하고 퇴행의 길로 가는 것이, 그런 풍조가 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고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채우면서. 불행한 시대죠. 이런 때에 정말 고독을 직시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음성으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빈자리를 채움으로써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넓고 넓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부르셔서 그 넓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정말 눈을 꽉 감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물질에 의지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장치들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 외로우셨고 고독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오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외로우셨죠. 오늘 본문만 봐도 정말 외로우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고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신 분이에요. 한 번만 더 기적을 베푸셨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고독을 채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바라봤어요. 처절한 고독 속에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온갖 찬사를 다 받을 텐데, 그것을 거부하시고 고독을 지키신 분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는 죽음의 세력이 힘쓰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이라는 문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지금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고독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독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고독이 오는 거예요. 세상 관습에 젖어서는 고독이 잘 안 옵니다. 관례대로 행할 땐 고독이 잘 안 옵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을 사모하고 느끼려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고독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일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독은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고독하세요? 복입니다.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만 대면해서 그 고독을 향해서 사람의 방법인 이삭을 향해서 칼을 뽑아들게 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외롭고 힘들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고독 속에서도 유일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본 그 세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독을 직시하며 직면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고독을 피하고자 세상 친구들을 의존했고 또 세상의 물질을 의존했고 세상이 제공하는 편안함을 의지해왔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관습과 판단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열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심정,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심정을 품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독한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걸어가므로 진정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로운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풍성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도록 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